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1장 9절로 11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초대 교회사를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임했을 때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사에 보면 로마 교회에서 귀족과 노예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형제라고 이제 불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가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 노예에게, 또 노예가 그 귀족에게 서로 이제 형제라고 불렀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위대한 것은 바로 신분과 사회적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 교회사만이 아니라 한국 그 초대 교회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자익,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떠돌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머슴 삼아서 그 마부로 데리고 살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익은 떠도는 사람이었고, 이제 조덕삼은 우리로 치면 양반에다 부자였습니다. 자, 그가 세운 금산교회에서 처음 장로 선거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이제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제 머슴이 마부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덕삼이 그를 시기해서 쫓아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장로님 하면서 이제 섬겼던 겁니다. 자, 근데 그를 이제 섬긴 것만이 아니라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자익은 머슴에서 또 마부에서 이제 장로가 되고, 장로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된 이자익을 조덕삼이 본인의 금산교회에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제 조덕삼은 본인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록이 초대 교회사에 보면,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높고 낮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높고 낮음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높은 자는 좀 낮아지고, 그리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아지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자가 뭘 높아지는 걸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서 좀 쉽게 풀이해놨습니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이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의 모습은 아주 망했던 사람인 거죠. 소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끝은 지옥이 있고, 우리의 삶은 늘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평탄한 완만한 내리막을 쭉 걸어가는, 평탄하고 낮은 내리막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약 100여 년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 갈 때 사람들이 노아를 우습게 봤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우습게 됐습니까? 우습게 본 자가 우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낮은 형제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우리의 끝은 미래가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낮아진 데서 뭐죠? 높아진 거예요. 하인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어서 주인보다 조금 높아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자랑해라.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낮아졌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높아진 거다. 그것을 자랑해라.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야고보는 낮은 자는 이제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유한데 이게 곤두박질 쳤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박수 쳐주면 어때요? 죽일 놈이잖아요. 죽일 놈. 같이 울어줘야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한 것을 의지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늘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 내가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백, 그다음 내 자식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평수, 이런 걸 자랑했던 사람이 때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더 잘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건강을 우상처럼 섬기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부한 자가 꼬꾸라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그것은 박수를 쳐 주는 일입니다.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안유한 목사님이 이제 그 눈이 먼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안과 의사가 한번 검사를 해보길 원했어요. 실명한 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권했을 때 그 안유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눈이 잘 보일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눈이 멀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내가 왜 수술을 하느냐.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고, 그리고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존이었고,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꼬꾸라졌어요. 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가 낮아졌는데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해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 평수 늘려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이제 조금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사셨습니까? 어렵게 살던, 그다음 부유하게 살던 간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장소에 그리고 말씀의 장소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불나방이 정말 불을 향해 뛰어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제 제가 수요예배 설교했는데 휴일날 설교가 좀 끼면 굉장히 그날은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항상 예배에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오전에 교회에 있다가 오전에 이제 그 강릉에 있는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부재 중에 제가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한 5시 좀 돼서 나오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배가 있는 날에 그냥 집에서 그 날을 보내는 것보다 조금 귀찮아도 그래, 예배가 주는 힘과 평안함과 기쁨을 느낀 사람은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가 삶에 굉장히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 좀 TV 보면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정말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요. 정말 멋진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대가 우리에게 단잠을 주진 못해요. 단잠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가 우리 자랑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부하게 만들었던 재산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하갈이 그 사라의 눈밖에 나서 광야로 쫓겨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때 울부짖었죠. 임실한 하갈이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내가 잉태했을 뿐인데 내가 뭔 잘못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하갈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뭔가를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간절하게 믿고 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 또한 내 인생의 모든 계획했던 길이 틀어지게 되고 전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갈의 심정이 됩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하갈과 같은 모습이에요. 늘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만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야. 야복강가에서 왜 죽을 똥살똥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하게 됐습니까? 주의 천사와 씨름했는데 주의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 여기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다리를 절뚝절뚝 걸어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됐습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까지 주의 천사를 붙들고 싸워야 됐는지. 여러분 주의 천사가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면 인간에게 싸워서 사람이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야곱은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참 불쌍하고 그리고 안 돼 보여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그게 야곱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기엔 우스운 거 아닌가요? 세월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주름살이 사라지는 것을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나요? 그것도 하나 못하는 인간이, 초라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어 사는 인간이 때로 뭔가를 좀 가졌다고 대단한 것처럼 위세를 떨고 자기가 좀 이름이 있다고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좀 대단한 것처럼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부함이 아니라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야고보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쉬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쉬 사라질 것들을 가져보고자 가지지 못한 것에 늘 한이 있어서 늘 그것이 여러분의 불화의 원인이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그냥 말만 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은 것에 자꾸 그것을 쫓아가고 바뀌지 않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가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울고 웃고 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죠. 변화가 있어야지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높아지길 원하고 얻을 것들, 남들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손에 쥐고 가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좀 가지지 못해도, 조금 높아지지 못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이 새벽에 이 순간에 내 모습,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10절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풀의 꽃이 왕성하게 폈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꽃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을의 풍성함은, 형통함은 꽃이 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의 형통함은 뭐죠? 열매를 떨어뜨리고 꽃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세찬 바람에 추위에 앙상한 가지로 생명을 버티는 것이 겨울의 형통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부자가 자랑할 게 뭐냐?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집에 가면 늘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데 그 부유한 사람을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늘 집에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먹을 것들이 풍성하지 못해요. 좀 소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인데, 가난했던 그 집에 늘 웃음꽃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이제 어느 때가 제일 살기 좋았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 아파트 살 때가 좋았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31평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 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2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빌라였거든요. 들어가는 길에는 맨날 쥐가 죽어 있고, 그리고 그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을 맨날 걸어갔다 와야 되고, 그 양집에 껴가지고 또 이쪽에 바람도 안 불어서 여름에는 정말 더위를 온몸으로 겪어야 되는 그 빌라에 살 때는 힘들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하나 놓고 한 사람이 딱 누우면 되는 공간에 셋이서 잔 적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침대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두 명이서 껴자고, 애들하고. 그래서 저는 지면은 바닥에 자야 되면은 애들 막 해가지고 내가 침대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침대에 자겠다 그러면 둘이서 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 기억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넓고 각자의 방에서 침대에서 잤던 삶보다 그렇게 좁은 데서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몸 붙어가며 불편해하며 살아갔던 그 시절을 더 그리워하더라고요. 부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모든 부는 사라지고 모든 가난함도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하나님에게 둔다면 그 사람은 아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거예요. 이 머리로 아는 걸 절대,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스킨십이에요.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그와 동거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누구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마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근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아는 것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서 지금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부족하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부하다고 그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패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늘 삼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 전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부하든 고난에 있든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이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내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막 사라져버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인생의 벼랑 가운데 섰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루하루를 그래도 내 삶을 지켜가며 나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다시 한번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쌀쌀한 날씨에 피곤하고 힘든 그런 몸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욥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기에 그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길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귀로만 들어서는 그가 살아갈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 삶이 헛되니 헛되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고, 시간을 가지고 있고,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거 압니다만 때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이에게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위기와 곤경에 처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